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적대자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다가 손에 무기를 든 채 죽음을 맞이한다. 삶이라는 것이 투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싸움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실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정말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다투는 중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면의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열등감과 우울함, 이러한 여러 가지 내면적인 적들과 자신과 싸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라도 정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을 깊숙이 파고 들어보면 문제 없는 인생이 없더라는 것이죠.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도 같은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아가서는 저 사망 권세를 이겨서 날마다 승리하며 참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고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건 뭐 막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4배가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더 끌어모아도 부족할 판에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으로도 부족하셨는지 이들이 물 마시는 모습을 테스트하셔서 최종적으로 300명을 남기십니다. 미디안 군대는 여전히 13만 5천 명인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3만 2천 대 13만 5천일 때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300대 13만 5천이 된 겁니다. 4대 1이었던 것이 이제는 450대 1이 된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랑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인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떤 불안함이
있었겠죠.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 떨리는 마음, 근심, 걱정, 염려가 없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앞에 사사기 7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자기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적들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저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가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갔는데 그때 미디안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는 미디안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다른 병사가 이 미디안 병사가 그 꿈을 해몽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해몽을 하더라는 겁니다. 미디안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 주셨다고.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거라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적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을 확인받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 앞에서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두려워 떨던 기드온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된 것이죠. 기드온이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언젠가 나중에 넘겨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넘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굳이 뭐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승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조금도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조금의 불안함도 없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있던 모든 두려움이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의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들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미디안 병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질 거라고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주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앞에 적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주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기드온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경배하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문제를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불안함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쟁터로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크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담대함을 얻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죠. 그런데 그들이 준비한 무기가 뭐였어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은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적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상식 밖의 일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칼이 있었다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예리한 창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단단한 방패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칼과 창과 방패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 대신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횃불을 들고 미디안 군사들에게 나아갈 때 미디안 군사들이 큰 혼란에 빠져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사방을 밝히는 횃불과 함성 소리에 잠자던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쳤다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방법이 인간의 모든 전략을 뛰어넘어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으로 말하자면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맥이 있어야지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인간적인 지혜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전쟁터에서 승리를 외치는 이 300용사들의 함성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횃불을 들면서 외쳤던 말이 있죠.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저는 이 외침이 하나님과 기드온의 동역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외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칼이다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친 것도 아니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만약에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거나 자기 생각대로 칼과 창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이 놀라운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아무리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저 소리만 시끄럽게 내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참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인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과도 같아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주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쟁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순종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강한 적들도 감히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를 이긴 기드온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